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거절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특징은 특별함입니다. 다른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특별히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자 최초 인간인 아담이 숨을 내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생명이 탄생한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아담이 숨을 쉬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그게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삽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들면 들이마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쉬지를 못합니다. 소리만 요란히 들리죠. 쇳소리같이 쉰 소리가 나거나 그게 천식이죠. 그게 질병이죠. 심하면 생명의 위험도 가져오죠. 지금도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그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육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들이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들이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구하십시오. 육적인 것 구하십시오. 심적인 것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게 되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숨을 내쉬지 못하고 들이마시기만 하면 죽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욕심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내쉬는 게 뭡니까? 감사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삶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받고 고백하고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리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금요철야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감사하면서 새해 첫 금요철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배울 점은 거절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라는 텐트에 언약궤가 놓인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선하고 또 성전 건축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곧바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나단 선지자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성전 건축 안 된다.
너 성전 건축 못한다. 이 전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황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나 볼 때나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도 또 나단 선지자가 생각할 때도 성전 건축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동기가 선한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과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중했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가지고 자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하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게 옳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도 어떻게 해요? 선하고 발랐어요. 동기도 좋고 과정도 신중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이 크게 상했을 거예요. 열심히 컸기에 동기가 선했기에 더욱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NO 할 때가 있어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의 원함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내가 원하는 집, 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NO,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다 됐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 망했을 거예요. 100%.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 아십니까? 내일 일 몰라요. 하나님이요, 거절할 때가 있어요. NO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 그리고 거절의 필요성,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우리의 바른 반응. 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거절하세요. 우리는 지엽적인 것만 보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잖아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가게를 오픈하거나 당장에 이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일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몰라요. 우리는 제한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생각하고 보시는 거죠. 우리는 당장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옳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고 옳지 않기 때문에 NO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왜요? 당시 이방 나라의 신전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신을 경배하기보다는 신전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면 신앙이 잘못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학자의 주장이 일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보니까 이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믿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한국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또 미국에도 있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동, 그걸 강조한 건데, 만약에 당시에 성전을 짓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 일리 있는 주장이죠. 또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면 규모가 있고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지만, 규모, 또 재료들은 뭘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성전 건축할 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규모, 특정한 재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릴 수 있다라는, 그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세요. 거절하세요. 두 번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좋은 일이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기는요,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든 싫든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 사람들에게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지, 안 된다고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시기적으로 아닐 때 하나님은 no, 안 돼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명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이게 나의 사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사명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진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절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달리는 모든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 있죠. 기차 브레이크 있죠. 오토바이 브레이크 있죠. 다 달리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판문점인가요? 거기에 열차 달리고 싶다, 계속 서 있는 거 있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거는 브레이크 필요 없죠. 계속 서 있으니까. 달리기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브레이크죠.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달리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스탑,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달리는 자동차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스탑,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은요, 사랑입니다. 거절은 거부가 아닙니다. 거절을 거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시지만
우리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 자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랑하십니다. 아주 사랑하기에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세요. 거절한 거지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기에 거절하신 거예요. 안 준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건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 종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만 사용한 단어가 내 종이에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내 종이라는 단어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다윗 거절은 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거절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철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계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 안 돼 하실 때 있습니까?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거절하셨지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하시는 줄 믿습니다. 맘상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17절도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자, 4절부터 17절 그 사이에 있는 게 5절부터 16절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안 돼! 라고 거절하시고 나서 이 말 전해!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 귀중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5절부터 16절까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쳐요. 제가 볼 땐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이지만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쳐요. 뭐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의 교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뭐 재림 예수다.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눈에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주님을 믿는 주의 종들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진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이단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이 다시야? 성이 다시냐고 물어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족보예요.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그다음 뭐 예수,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그걸 믿고 알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한 거예요. 네 후손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말씀이 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아, 기분 나빠.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내가 내 거를 위해서도 한 게 아니라 내 궁궐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내가 소원한 일, 좋은 일 하겠다는데 거절당했어요. 열심과 마음이 순수할수록 상처가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대부분. 제가 목회해보면 알아요. 막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 뭐라도 시켜주세요. 뭐 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안 됩니다. 이러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죠? 왜 목사님이 일어나? 왜 교회가 날 일어나?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막 수그러들죠. 벌써 예배 자리가 틀려요. 맨날 여기 앉다가 점점 뒤로 가요. 구석으로 향해요. 문 쪽으로. 점점. 왜요? 상처받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상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어도 겉등으로 들었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물론 제대로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다윗이 잘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어오겠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주세요. 그때가 마음을 다잡을 때예요. 그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기분 나빠. 이게 뭐야? 씩씩씩씩. 그리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막 그러는 거야. 야, 나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됐어요. 뭐, 그만 얘기해요. 뭐, 안 들려. 뭐, 안 들어. 이래버리면,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내가 뭐 2번 얘기하나, 내가 뭐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 내 기도 하나 봐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다윗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다윗을 향한 약속과 축복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금요철에 기도해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맘상하면 안 돼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거 믿습니다 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쉽게 말하면 마음 상했어요. 기분 나빠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로 반응해요. 다윗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붙잡아요.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되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뭐간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시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장 이거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응답된 게 얼마나 많아요. 넘쳐나잖아요. 혹자는 어쩌면 목사님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분명히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흔히 영어로 think와 thank you는 어근이 같다고 하죠. think, 잘 생각해 보면 thank you, 감사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2021년도까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 생각하고 마음의 섭섭함, 마음의 힘듦, 마음의 요동침, 마음의 흔들림 붙잡으셔야 돼요. 주신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절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지만 내 기도, 내 원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에 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미래에 주실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계속돼요. 진행해요. 컨티뉴해요. 다윗이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김칫국 마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또 이걸 주실 거라고요? 아멘 한 거예요. 외국말로 샴페인 일찍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미리 감사는 믿음이에요.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린 더 잘 될 거예요. 올해는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올해는 더 잘 될 거예요.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예요. 내후년에는 더더더 잘 될 거고, 내후후년에는 더더더 잘 될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해요. 아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사나. 아유,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눌러요. 걱정.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근데도 사탄은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윗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는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거절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기를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애들이 뭐 달라 그럴 때 안 주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럼 애들이 삐지잖아요. 막 울고. 그럼 좀 한심하지 않아요? 야 이놈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몰라?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몰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입니다. 결론인데 다윗처럼 거절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당장에는 알겠는데 닥쳐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 목회를 해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아멘하고 끄떡이지만 응답되지 않잖아요. 벌써 얼굴에서 삐쭉삐쭉 일이 막.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야? 뭐 벌써 기도하는 게 달라요. 막 옛날에는 주여 막 이러다가 벌써 기도가 달라요. 그냥 뭐 어차피 응답도 안 한 거 봐. 아이씨 그냥 안 나오기는 무섭고 그냥.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처럼 막 간절하지 않아요. 뭐 좀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 안 하는데 뭐 벌써 자세가 달라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셔. 근데 당장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섭섭한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어떤 대학을 원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더 좋은 계획이 있어도 대학이 떨어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럽니까? 아이고 마음 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믿음이 없으면요 100% 마음이 상해요. 심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더 심하면 기도의 자리 떠나요. 더 심하면 교회를 떠나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꺾일 때, 그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더 견고하게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처럼 다져지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거절 앞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붙잡고 그 거절 속에서도 긍정,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옛다 가받아라, 내가 너에게 준다, 야 이거 네 집이다, 샥, 야 이거 네 자녀 대학이다, 샥, 이렇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게 다윗 이야기에서요 한 번도 기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골리앗 이긴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어차피 다윗이 물맷돌로 던졌잖아요.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다윗이 던졌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다윗 이야기에는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내리셔서 승리케 하는 기적이, 다윗이 그렇게 많이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까지 살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까지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냐고요? 어젯밤에 나타나서 야 100만 원 내가 너한테 준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자, 네 아들 대학, 네 아들 고등학교 이거 입학증이야 받아 이렇게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번도 뭐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저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저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기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셔. 이거 다윗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내 능력으로 내 자식의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윗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알아요. 21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아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알게 모르게 대부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 나에게 직접 돈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뭐.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골리앗 이긴 거지 뭐. 하나님이 날 도와줬나?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긴 거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거의 대부분 주세요. 근데 모르게 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계약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사업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뜨겁게 금요 철회할 줄 몰랐어요. 저는 100%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갈 때 안 보이시던가요? 1층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던 거? 흰 옷 입고 이렇게 방역기 들고 이렇게 바이러스 못 오게. 안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릴지어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난 보이던데. 그래서 내가 수고 딱 하고 올라왔는데 신존사 보이던가? 안 보이지. 1층에서 수고. 또 천사가 오늘도 방역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기도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복들, 그 복들이 믿어지게 되므로 오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구할 맛 난다. 오늘 기도할 맛 나네. 오늘 기도할 맛 나네.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도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절은 거부가 아닙니다. 거절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다지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감사 당연합니다. 거절 속에서도 감사, 그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위대한 믿음이고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믿음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과 제가 늘 감사하지만 거절 속에서도 기분 나쁠 때도 마음 상했을 때도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여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거절도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뜻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더 놀라운 복,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와 탐막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